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의 길 그리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신 예수님,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진정한 회복과 쉼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 지역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물 기한이 다 차시고 이제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실 때가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시던 곳은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봤을 때 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은요, 지도로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중간에 어떤 지형이 딱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사마리아 지역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부천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넘어서 와야 되냐면 문경세제를 넘어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길로 오면 그렇게 이제 문경세제로 넘어서 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 머물다가 이제 부천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무엇을 넘어와야 됩니까? 문경세제를 넘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 지도에서 예루살렘 지역 남유다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금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두 개 왕국으로 분열되어서 각각의 왕국이 나뉘어 있을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경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점령을 당했는데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그 원주민들이 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자기 아수르 민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고요, 아수르 국민들과 그 원주민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합쳐져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통혼 정책을 펼친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섞여 살게 되고 한 피를 섞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제국에 흡수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점령한 곳곳마다 자기 나라의 남자들,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보내어서 살게 하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결혼하고 통혼하여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혼 정책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다닐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혈통,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섞지 않고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던 시기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시기까지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루살렘에서 위에 이제 나사렛 지역에 갈릴리 호수예요. 위쪽에 있는 물 저기 모양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루트가 무엇입니까? A 루트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3일이 걸려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민족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도 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마주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 빨간색 B와 같은 루트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베라 지방을 이렇게 통과해서 쭉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걸리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3일이면 도착할 거리가 돌아가게 되면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굳이 어디를 통과하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으로 가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마을로 들어가 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그 우물가에 계셨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심령의 갈증이 극심하여 메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었고 어떤 사람으로도 체험받지 못한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이 모자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령에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것을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우물물을 뜨려고 하는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실 때는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심령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받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틀과 전통에 갇힌 예배자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에게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모든 말씀들을 포괄하여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이것은 내가 실제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실제로 지지 않아도 되는 가상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지고 가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쉼을 주시겠다. 짐을 덜어주시겠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순 아닙니까? 어디에서는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는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혹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쉼을 얻을 것이다.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이 십자가의 길이고 무엇이 쉼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육신의 노동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고난, 육신의 고통, 신체적인 어려움, 피곤함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수고한다라는 말이 그런 행위에서 나타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뱀의 유혹에서부터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더불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수고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6절에 보시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크게 옵니까? 그렇게 그 모습을 수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평생에 노동하여야, 평생에 내 어떤 힘의 그런 것들을 해야만 네가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두루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 열매들을 다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후에 아담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삶은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키우고 거두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직접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고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이나 피곤함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고한다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당시의 유대 민족들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그리고 율법을 통한 구원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복종하려는 노력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의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사람,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상들이 바로 그러한 대상들이었던 것이에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어떤 규칙과 규례에 매여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명목론,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 율법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수많은 항목들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몇 가지의 계명으로 나타납니까? 613가지의 계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613가지의 계명을 다 여러분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아니,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러한 계명들이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외우고 다니실 수 있습니까? 아니, 10계명조차 잘 외우지 못하는데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10계명, 10가지 계명조차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613가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그것이 무슨 계명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키는지 어기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그들의 안식일의 논쟁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그 수많은 안식일 논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의의 길에 도달하고자 하나 그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고통과 그런 수고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찾는 그 백성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서로 모순된 내용이 아니라 내 육신은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 영혼은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육신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은 이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과 3절의 가사는 또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죄의 짐을 지고 있을 때에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이 죄의 짐을 벗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과 뵌 후의 모습이 달라지며 내 주 예수를 모시기 전과 모신 후의 삶이 그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요, 스스로 육체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편안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 마음의 판단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붓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면요,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규칙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의 기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죄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며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요, 이것을 두려워해서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육신의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죄와 사망의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영이 누릴 쉼과 안식, 그리고 육신으로 감당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반대로 육신의 쉼과 안식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길은 영이 감당하기를 바라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육신의 쉼, 육체적인 안식, 우리의 육신이 지고 있는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자 하고, 십자가의 길은 무엇으로 지라고요? 내 영이 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쫓아오기 때문입니까?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쉼과 안락함, 그리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큰 집, 그리고 큰 차, 좋은 차, 비싼 옷, 비싼 제품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육신이 누리고 싶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의 안식을 위하여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영의 회복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배우라는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에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의 쉼을 온전하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데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본문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이 메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주님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노동을 하고 고통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쉼을 얻기 위하여서, 육신의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의 쉼을 위하여서, 우리 영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러한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소리, 육신의 목소리, 육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영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나의 마음에 품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사를 말씀드린 찬송가 438장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회복하여 바라보게 되니 어떻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눈부신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